마가복음 14장에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라고 할 때 이 순환주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월절 금요일이었습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틀 전이면 수요일 정도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인데, 이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베다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날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유월절 엿새전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향유를 부었는지.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이 예수님께 부어진, 머리에 부어진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름까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명하게 다르게 나와 있는 이 두 날짜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요한복음의 날짜가 맞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하루 전날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은 그런데 성경 안에서 서로 날짜가 다른 팩트가 다른 두 이 날들이 또 기록들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을 거의 보고 썼다라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쉬셨던 수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 두 날이 기록이 이 오차가 서로 하나는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하나는 맞을 것인데 두 다른 기록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새삼 다시금 첫 번째 묵상해 보게 되는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신앙을 만약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에게는 이 부분이 아니 성경이 이렇게 서로 오차가 나고 상호 틀린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어떤 놀라움 또 당황스러움, 신앙의 혼동이 또 때로는 실족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서로 다른 두 기록이 성경 안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데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다시금 묵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는 다르고 하나는 틀린 기록이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시각 또 우리의 시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모두 쓰임받게 되는 기록으로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간의 눈과 기준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담고 계시는 용량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문 5절과 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과 용량과 시각이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5절에 보니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치면 곱하기 300 하면 3천만 원 정도의 이 옥합을 깨뜨렸으니 얼마나 그것도 예수님 머리에 단번에 부어버리고 예수님 순간 기분 좋을 수는 있을 것인데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라는 비난들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렇게 허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야 되니? 라고 하는 마치 그런 표현들처럼 인간의 시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아도 그렇죠. 한번 기분 좋지 하고 이런 일을 할까? 결혼식 한번 기분 내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맞을까? 실용적으로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데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봐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5절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셨고 그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7절과 8절에서 전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합리적으로 표현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사고와 시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시각과 담는 용량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이것이어야 되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부분을 다 담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용량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처음 초신자일 땐 잘 보이지 않는데 또 그 부분들이 이 실족의 부분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나 또 구약 잠언서의 말씀 등 이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겸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시각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시각과 생각을 의뢰하는 행위가 바로 겸손이구나 라는 묵상을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겸손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교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인가? 라고 할 수 있을 때 비슷하겠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낮추어야 되는가? 나의 생각과 시각을 낮추는 것.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그런 부분들로 깨달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실들, 내용들, 또 사람들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문제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로 가신다라는 부분들, 목회자로서 먼저 깨달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3절에서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구절이 두 번째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식사에 몰입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식사를 먹고 사는 문제로 치환해 보니까 누군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도 진행되는구나. 어디에 속해야 할까?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다시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바쁜 세상,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와 있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서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제일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먹고 살기 바쁜 이 세상에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이 한 주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가난한 세 번째 묵상 부분 8절을 함께 또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먹고 사는데 힘을 쓰고 돈을 쓰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아낌없이 이 여인은 사용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9절에 그 여인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날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게 될지를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실은 축복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겠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힘을 쓰고 사는데 어디에 힘을 쓰고 살아야 할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해 힘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을 다해 힘을 다한 것을 예수님이 막상 표현하시니까 정말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잖아요. 저가 힘을 다하여.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힘있게 영향력 있게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다시금 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또 다짐으로 어떤 때는 열심히 사역하고 힘을 다해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꾸 이렇게 힘이 좀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님 생겨지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나만 보고 힘을 다했니? 라고 물으시는 부분 같았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은 나드 하노카브 아주 값비싼 누구나 돈은 아깝죠. 열심히 인간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삶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삶으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정말 그렇죠?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출근해 있고요.
열심히 돈 벌다가 그러고 시간이 가요. 인생이 가고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돈에 물질에 끊임없이 실은 신경 쓰고 있고 매여져 있고 또 그것을 벌어야만 하고 그것을 모아야만 하는 일에 아주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든 수단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런데 또 하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야 하는가, 그것까지 여러분 생각해 아마 보시는 연배가 이미 다 되어지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살다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삶이고 철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세 단어로 한번 요 마지막 부분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삶과 철학과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주님 몸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였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천국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천국 성경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믿음이 천국 성경인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세상을 다해 힘쓰고 갔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힘써 섬기는 우리 제일 좋은 누구 성도였다. 김원기 목사였다. 이런 기록들이 이 한 주간도, 이 한 해도 여러분의 저 천국 성경 생명책에 쓰여지며 그렇게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 또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불러가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